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이 가득
이기고 또 이기는 종이 되는 날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6월달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기지 못하고 살던 것들을 이제는 다 이겨내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이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 완전하신 역사를 내려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6월 한 달 저희들 모두가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군난, 난제와 사단의 참소까지를 모두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로 완전 승리하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고 앞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실 예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6월 한 달 내내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기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시험, 환난, 우한, 질고 그리고 마귀 참소까지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인간성, 죄악성, 자기 자신까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와 사람의 미혹까지 이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 그리고 연약한 질병까지라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하늘의 하나님, 꼭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는 백마 승리 축복을 주세요. 이 한 시간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몸이 불편한 성도나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군대가 있는 자녀 돌아올 때까지 지키시고 출가한 자녀들이나 또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가족들까지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열매되도록 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2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어.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환란 날에 사는 길입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환란 날에 사는 길을 예언했습니다. 환란은 세계적으로 오는 환란도 있고 또 민족적으로 오는 환란도 있고 지역적으로 오는 환란도 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오는 환란도 있고 개인적으로 오는 환란도 있습니다. 환란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환란도 있고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환란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본문에서 피해갈 수 없는 환란이 오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사는 길을 가져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오늘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들이 환란이 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적인 환란이 2가지 있다, 또 육적인 환란이 3가지 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환란이 있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환란 날이 올 때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어떻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오늘 환란 날에 사는 길은 첫째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게 환란 날에 사는 길입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기를 원합니까? 쌍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모이기를 사람들은 힘씁니다. 누가 공짜를 준다, 또 거기 가면 돈이 생긴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 선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에 미스바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어느 날 막 모여들었어요. 자, 그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한테 무슨 요구를 했느냐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 보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웃에 사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그때도 또 침략하려고 하니까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서 이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러 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애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레소리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귀 고막으로 우레소리가 얼마나 세게 들렸던지 그들이 머리가 어지러워서 전쟁을 할 수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거 잘했죠? 잘했죠? 블레셋은 전쟁을 하려고 모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모였어요. 똑같이 모였지만 한쪽은 전쟁하러 모였고 한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어요. 누가 복이 된 거예요? 기도하러 모인 이스라엘이 복이 됐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이 모여서 이기게 된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함으로 이겼어요.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남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많은 환란과 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하는 데 모일 게 아니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데 모일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였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닥쳐오는 환란 가운데 건져 주신다는 것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사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아멘.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오셨다가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가시면서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간 후에 성령이 오실 터이니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80명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다 집으로 가버리고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120문도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오면서 모두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성령에 충만해진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부 방언을 말하게 했어요. 방언. 아멘.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외치면 3,000명, 5,000명이 막 모여드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며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런 복음이 돌아서 대한민국에까지 와서 대한민국에 5만 교회를 세워놨어.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100년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우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멘. 자, 이러면서 교회는 점점 양적으로 비대해지면서 질적으로 떨어졌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에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보이기 위해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치 교회에 부를 자랑하듯이 다니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오늘 선지자 스바냐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교회는 비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이 어떤 교회는 모이면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모여도 성령의 은혜가 전혀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 아모스는 오늘 은혜가 내리는 교회, 스가랴 선지도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로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심령의 공허가 물러가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영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리는 교회로 모여야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영이 소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으로 이사야 선지는 모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35장 31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날개 안에 이렇게 붙는 것 같이 여호와가 임마누엘 날개를 이렇게 펴서 보호해주는 그 교회를 다니라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말씀이 나오는 교회가 되라.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가 됩시다. 바로 그런 교회로 무엇하라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아멘.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서 그러면 숫자만 많이 모이는 걸 말하느냐?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되 모여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성령의 생수를 은혜로 받으라.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모여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거나 남의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런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 그 중에서도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라는. 예루살렘 교회요, 모이기를 힘쓰세요. 환난 날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두 번째, 규례를 지킬 때다. 환난 날에 사는 길은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스바냐 2장 3절. 자, 읽으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아.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때, 이 규례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규칙이에요. 규칙.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운동회를 해도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또 무슨 회의를 해도 규칙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이게 규칙이에요. 또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세상 일을 해서 얻어진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규칙이에요. 바로 이런 규례를 지킬 때라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의 기도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꼭 하고. 자, 이런 것들이 규례예요. 이런 규례를 지키는 사람에게 환난 날에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의 규례가
잘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규례를 지키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하기를 마지막에 환난 날에 사는 길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거들랑 모이기를 힘쓰고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키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주일 하나도 교회들이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요. 주일날 낮 예배 마치고는 집에 가가지고 별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 직분자들까지도 고스톱을 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별걸 다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킬 것을 오늘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례는 내 의지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이나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 주신다고.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만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킬 마음이 있으신 분 아멘 하세요. 잘 지킬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무엇부터 잘 지켜야 되느냐? 예배부터 잘 드려요. 주일은 이렇게 낮 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예배를 잘 드려요. 이게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그런 규칙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지켜내 주셔야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을 매일매일 제 속에, 여러분 속에도 넣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킴으로 환난 날에 사는 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몇 분은 눈부터 뜨셔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기 전에 눈부터 뜨고 설교를 좀 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있는데 무슨 규례를 지킬 수 있겠어요?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자꾸 눈이 감기거들랑 이렇게 하고라도 그런 의지도 있어야 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눈이 자꾸 감기려고 하시는 분은 아멘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옆에 사람 경계할 정도로.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자기 눈도 놀래가지고 떠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절대로 찬양대에서는 눈을 감고 있으면 진짜 꼴불게. 저기서 다 보거든요. 다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줘라도 좋은 교인이 저 사람 맨날 존다 이렇게 소문나네. 자, 오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자. 네. 그러기 위해서 뭐 받아야 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돼. 새 마음을. 그러면 저절로 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셋째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 오늘 3절에 다시 그 말씀이 있죠. 자, 읽으면 시간 가니까 들으세요.
자, 여호와를 찾을 때다. 자, 세상 사람들 모두가 뭔가를 매일매일 분주하게 찾습니다. 그죠? 찾아요, 안 찾아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이런 분을 봤어요. 우산대에다가 우산살을 다 제거하고 우산대 이렇게 길게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침을 5개 정도 이렇게 박은 걸 우산대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 그건 뭐 하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꽁초 줍는 거예요. 꽁초. 이렇게 자꾸 허리 구부려서 하려면 힘드니까 우산대, 긴 우산대에다가 살을 다 빼버리고 우산대만 이렇게 거기다가 송곳 같은 거 이런 걸 한 5개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꽁초를 이렇게 꼭 찍으면 거기 올라오잖아요. 꽁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서 까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다시 파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들 그런 때도 있나? 요즘은 누가 꽁초 그렇게 줍는 사람 못 봤어. 그래서 옛날은 그렇게 파는 담배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지 않고 가게 안 듣고 파는 거. 이렇게 시골 장에 가면 이렇게 파는 거. 그럼 그거 시골 사람들이 싸니까 사다가 신문지에다 이렇게 또 말아가지고 그걸 펴요. 어릴 때 그 동네에서 그런 거 봤어요. 그랬죠, 권사님? 네. 그리고 그 당시 저 어렸을 때는 그 이제 파랑새 담배라고 이렇게 가게 들은 거 그런 것이 이렇게 있었고 그런 거 피다가 버리면 지금 이렇게 필터가 달렸으니까 지금 그때는 필터가 없는 때니까 요만큼씩 남은 걸 이렇게 주워다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은 계속 뭐만 찾는 거야? 꽁초만 찾는 거야. 그럼 지하철에서 이런 거 하나 놓고 이러는 사람 뭐만 찾는 거야? 돈 줄 고객만 찾는 거예요. 돈 줄 고객.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찾아요. 가정주부는 아침 시장 보러 가면 뭘 찾아요? 뭘 찾아요? 가정주부는. 우리 교회는 가정주부 없구만. 싸고 맛있는 거. 그렇죠. 싸고 맛있는 거. 그렇지만 싸고 맛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요. 싸고 맛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도 싼거리를 찾는 거예요. 싼거리. 네. 그래서 뭐 세일한다고 하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그 마트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뭐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계란 한 판에 10원씩 판다는 거예요. 계란 한 판에 10원. 그러니까 아침부터 거기 미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눈이 어두운 게 계란 한 판 10원만 알지. 그 안에서 다른 물건에다가 그걸 다 끼얹어 가지고 그 계란값 다른 데서 다 보충해요. 장사꾼이 누군데 형제한테도 남겨 먹는 게 장사꾼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 왜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더 나아가 보면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찾고 공부하는 사람은 명예를 찾아요. 또 그 다음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투기할 걸 찾아요.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실업자는 뭘 찾아요? 직장을 찾아요. 우리는 뭘 찾느냐? 오늘 스바냐 선지가 환난 날에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 꽁초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걸 찾지 말고 쌍거리나 이런 거 찾지 말고 생활 속에서는 쌍거리를 찾을지 모르지만 오늘 신앙 안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여호와를 찾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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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찾아요. 아멘. 한 군데 성경 한 군데 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자,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읽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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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이사야 선지의 말씀대로라면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날 만한 때가 지나간 후에 찾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너희가 찾으려고 힘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를 환난 가운데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아멘. 오늘 여호와를 찾읍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에 13절에 너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만나리라. 예루살렘 교회여, 환난 날을 앞두고 우리가 사는 길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찾되 어디 뭐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뭐 유명한 산에 올라가서 찾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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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아멘.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찾아요.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여호와를 어떻게 찾느냐?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계획하는 걸 찾아야 돼. 아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생각을 찾아내야 돼. 말씀 속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찾아내야 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어떻게 경영하실지, 어떤 모략,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 그걸 찾아내야 돼. 그게 바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을 많이 모으는 데만 전심전력하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족하게 보여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환난 날에 사는 길을 얻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뜻을 찾읍시다. 그분의 모략을, 그분의 경영을, 그분의 섭리를, 그분의 예정을, 그분의 작정을, 그분의 계획하는 미래를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환난 날에 사는 길이 열립니다. 넷째로, 공의를 구할 때다. 뭘 구해요? 공의를 구할 때다. 자, 공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 마음이 있는 분 하면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공의는 이렇게 고든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지지 않아요. 공의는 거짓이나 변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서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한테는 후하게 해주고, 누구한테는 인색하게 해주고, 누구한테는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아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공의예요. 이런 공의를 오늘 행하고, 그걸 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악인이
이 마지막 때에 악인이 의인을 막 애워싸서 산다는 거예요. 악인이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악인이 의인을 빽빽이 애워싸므로 의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악인의 목소리는 커지고 의인의 힘은 미약하고 악인의 힘은 강해진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늘 공의가 굳게 행함으로 늘 눈으로 보는 게 강포와 폐역을 목도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살기가 어려운 시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 변칙을 일삼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예요. 주의 종도 말씀 그대로 하려고 하는 목사는 고난이 많고 대충 하고 거짓말도 조금씩 해가면서 대충 하며 얼렁뚱땅 하는 목사가 더 잘 되는 시대. 그 이유가 왜냐?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이유는 왜냐?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러나 좀 늦는다 할지라도, 남보다 좀 못 산다 할지라도, 남보다 더 덜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의로 해야 됩니다. 공의로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되는 것. 그걸 저와 여러분이 지켜내야 돼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워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원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교회가 최후에는 승리하는 교회요, 환난 날에 사는 길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거짓말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말하고 조금 못 먹고 살아도 그것을 자랑으로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교회,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라야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5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살기 위하여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고 성문에서 공의를 항상 세워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미가 선지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공의롭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고든 길을 놔두고 돌아가지 말라는, 고든 길을 놔두고 구부러지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공의를 구할 때다. 사람이 환난 날에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겸손을 구할 때다. 겸손. 성경을 한곳 찾읍시다.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 57. 아멘. 자, 거기 겸손 얘기 나오죠. 이사야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저를 다 같이 보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하게 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게 한다.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난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하면 겸손을 구하세요. 그리고 겸손한 생활을 하세요. 자, 보통 겸손 이러면 잘 말씀 들으세요. 사람들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어디 가서 잘난 체 안 하고
교만한 채 안 하고 있는 채 안 하고 똑똑한 채 안 하고 이러면 그 사람 겸손한 줄 압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 이게 겸손. 이게 진리의 겸손, 영적인 겸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교만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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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게 겸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겸손을 구할 때 환난 날에 사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낮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를 은혜 받게 하는 그 길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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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 오늘 여러분에게 겸손의 영이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교만이에요. 이는 심판받을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환난 날에 사는 길 5가지. 모이기를 힘쓸 때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때다. 여호와를 찾을 때다. 공의를 구할 때다. 겸손을 구할 때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지켜서 그 생명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결론은 이사야 33장 16절입니다. 성경을 다 같이 찾으십시오. 이사야 33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된다. 견고한 바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장이 돼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환난 날에 사는 길은 오직 예수 소리를 왜 못하세요? 환난 날에 사는 길은 오직 예수. 아멘. 아멘. 다시 하세요. 환난 날에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환난 날에 사는 길은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으로 우리는 환난 날에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올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환난 날에 사는 길이 오늘 말씀에 있고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환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길이 보장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7장.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 소리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물만 드린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함께 드렸사오니 오늘 저희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도 남고 먹고 입고 생활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풍족하고 풍성한 생활을 보장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교회가 물질의 부족이 없도록 늘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성회가 성산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기고 또 이기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당회와 직원회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말래 전도사님이 눈 백내장 수술을 해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위문도 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5번째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216장
게시판에 봉사자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봉사 드신 분은 기쁜 마음으로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환난날에 사는 길을 찾는 저들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